하루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당시에 우상의 제물에 음식을 먹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전문 용어로 아디아포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로 되스럽지 않는 일, 이런 뜻인데 성경에 하지 말라고 금하거나 또는 하라고 명령한 예가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회 문화적인 상황과 개인의 신앙적인 양심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말하자면 하는 것도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마음에서 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결과로 드러날 수 있는 문제라고 해서 아디아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맞냐 틀리냐 옳고 그르냐의 문제로 계속해서 이들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이 맞냐 틀리냐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가장 심각하고도 미묘한 아디아포였습니다. 그 시대 상황으로 들어가 본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지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온 지식을 동원해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단순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모두 헬라 문명에 속해 있었습니다. 헬라, 라틴 문명이라는 것은 그 신들의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어디를 가나 신화가가 있고 신들이 온 인간들을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 시대에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모두 이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서로들 갈등과 고민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을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해결책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한 분뿐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출발점은 사랑이어야만 해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본문 말씀 3절 앞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뭐하고 한답니까?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는 말, 그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건 어떻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무리 우상이 멋지게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우상은 결론적으로 누가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것을 만들면 나한테 복을 주시겠다라는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이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우상을 믿는다는 것은 그 우상을 만든 자기 자신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 비를 가져다주는 신, 많은 것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신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리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그들이 모든 신이라 불리는 것들은 다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신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없는 단순한 물체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우리와 인격을 나누시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한쪽은 인격도 없는 단순한 물체이고 이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물건에게 바친 음식은 우상은 어떻습니까? 신이 아니므로 먹어서 무슨 죄가 되겠냐는 말이죠. 그럼 못 먹을 것이 뭐 있냔 말입니까? 라는 그 말입니다. 정말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안 먹어도 아무런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 여기에서 끝내버렸다면, 자신의 편지를 마감해 버렸더라면 바울 역시도 이 우상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되는 데에만 출발점을 가지고 지식으로 삼는 자와 똑같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서 계속 말합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이 차원에 도달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뿐임을 다 알고 있는 자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항상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은 쇠붙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서 먹으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우상이 신적 존재이고 내가 먹는 이 고기는 저 신이 나한테 내려준 신이 주신 은사품이라고 생각하면서 먹기 때문에, 아직도 그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한편으로 주님에게 죄를 범하는 것 같아서 양심이 괴롭고, 안 먹으면 이 우상신한테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생활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하니, 그러니까 음식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음식은 음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음식은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육신의 만족감을 채워주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우리에게 만족감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잘 먹으면 잘 살죠. 내가 하루 세 끼 매일 못 먹으면 난 못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잘 먹느냐 못 먹느냐로, 잘 사느냐 못 사느냐로 결정지어지는데, 내가 세상 음식을 잘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음식을 잘 먹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음식을 못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에 맞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선택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먹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음식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데 아무런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나는 우상 제물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하지만 믿음이 좋다고 해서 음식을 먹음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게 하지 말고 그들이 올무에 빠지게 될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이렇게 3이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밑에 각주에 보면 헬라말로 권리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뜻은 권리,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 아닙니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자유를 잠시 내려놓아라 라는 것입니다. 저 우상은 쇠붙이야, 저거는 나무야, 그러니까 저건 신이 아니니까 나는 이 음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나는 그 믿음으로 내가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무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을 볼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도 우상의 음식을 먹고 우상한테 뭔가를 비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그 양심이 부정적으로 담대해져서 우상을 인정하는 쪽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만약이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예수께서 돌아가신 너희의 믿음의 형제들, 너희의 스스로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못 박히심, 그것들을 너희들이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봄으로써,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음으로써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또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또 흐지부지하거나 아니면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헛것으로 만들지 말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다면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내버려둬야지,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그 믿음 자체, 그 작은 믿음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사소한 문제에
에서라도 믿음의 형제의 믿음을 우리가 손상시켜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자유와 권리가 있지요. 그것은 우리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만약에 내가 우상제물을 먹어서 누군가가 나의 행위 때문에 그 믿음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을 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분명히 있고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믿음이 좋은 것, 믿음이 연약한 것, 그것을 사실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믿음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것은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지만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러한 철저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섬기는 김대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목요 합심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샤인코스 게스트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수험생들 김강섭, 노시연, 윤수환, 윤지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 수능을 보는 날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과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하시는 조학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광신대학교 시설 관리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셔서 시설이 잘 관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